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한 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설교 때 저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일을 통해 내가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을 알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이 일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라는 언약의 증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신약에서는 세례입니다. 세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갔다라는 증표, 그 세례를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동일한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요단 서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요단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겠죠. 무슨 소리냐? 분명히 살아있는데. 그런데 세례라는 것도 의미가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동참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온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시체입니다. 시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질질 끌고 다니시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5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어떤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지, 지금 여리고 전쟁을 하기 바로 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바로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에 준비시키시는지를 오늘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실전이에요. 약속의 땅에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자칫 방심했다가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적들을 무찌를 수 있는 멋진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급한 대로 팔굽혀펴기라도 시키셔서 군사력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 5장 첫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시켜 버리십니다. 싸우기는커녕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광야에서 난 자들은 할례를 아무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니네 할례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은 다 죽여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은 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례 받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살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 겉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물론 겉표피만을 자르는 거긴 하지만
남성의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것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와 동일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복음서에는 천국을 위한 고자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 이야기도 있는 거고, 사도행전에는 에디오피아 내시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식기가 기능을 하지 못해 자손을 내지 못함으로 세상에서 끊어진 자, 죽은 자들이 할례를 받은 자들이다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전쟁에 참여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세상에서 끊어진 자, 죽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의 예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아간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간의 이야기. 하나님의 전쟁에서 가차없이 누락됐죠. 아간은 죽여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아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가 여리고 성벽도 13바퀴 돌고 나팔 소리에 맞춰 힘차게 소리도 지르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는 들어가서 사람들도 죽였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보상으로 나도 금과 은 좀 챙기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한, 내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산자들이에요. 살아있는 자들. 모든 공로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가야 하는데,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로를 훔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시자마자 전쟁하기 바로 전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시키심으로써 무력화 만드시는 거예요. 너네들 전쟁에 기여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말이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왠지는 제 설교를 들어보셨으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말을 잘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위들의 주체가 나였다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어놓았던 행위가 내가 한 것들인데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겉으로는 우리가 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으로는 다 나의 영광, 나의 공로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신앙 안 좋은 암흑의 집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은 자신의 공로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전장에도 보면은 돌탑도 쌓게 하시고, 할례도, 오늘 5장에서는 할례도 하게 하시고, 유월절도 기리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일 뿐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메멘토 모리라는 것은 인간은 결국 죽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한 번 사는 인생 열심히 한번 잘 살아보자,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추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죽음마저 이용하여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살 가치가 있는 자로 높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미래에 죽을 어떤 존재라는 것은 지금은 산 존재라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십자가가 겟세마네에 섰을 때에 우린 이미 다 죽은 존재로 드러난 겁니다.
가장 완벽에 가까웠던 바리새인들, 하나님 율법을 목숨과도 같이 지켰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인간 전체는 다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판결은 이미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걸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사실 죽은 자임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의미를 길갈이라는 곳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애굽의 수치란 이집트 사람들의 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생활했었잖아요. 그걸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없애셨다라는 것은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잘라 없애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던 그들의 옛 모습을, 이걸 신약말로 바꾸면은 우리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말인 겁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인 거예요. 길갈. 그런 후에 하나님이 뭐를 얘기하시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실 때 문지방에 피를 바르지 않았던 집들의 장자는 모조리 죽여버리시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그냥 넘어가셨다 해서 너물유, 너물월, 마디절, 이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가신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나 애굽인들이나 똑같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미국에서 50년 안 사셨죠? 50년까지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제 영어가 더 편하고 한국말을 아예 못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뭐 이런 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 이런 것들이 미국인들이랑 똑같죠. 타지에 50년만 살아도 그렇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애굽에 400년을 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애굽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 이런 게 아니었어요. 둘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살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서 산 것이 아니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만 산 거예요. 천사가 지나가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집이구나라고 살린 게 아니라 문설주에 묻은 피를 보고 너 집에는, 그 집에는 이미 누군가가 이미 죽었구나라고 해서 살려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던 날 밤엔 모든 집에 있던 장자들이 죽은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 문설주에 피 바른 자들, 다시 말해 무고한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린 집들만 산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에서도 장자들이 죽었던 그 애굽의 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두를 할례를 통해 죽여버리시고는 너희는 오직 무고한 어린 양의 피로만 산 것이라는 구원의 원리를 유월절을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니네가 잘해서 지금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어떤 무고한 다른 자의 희생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랍니다. 도올 김용옥 씨 혹시 다 아시나요? 도올 김용옥 씨 아시죠? 도올 김용옥 씨의 노자의 도덕경 강의를 보면 수국지국 시위사직주란 말이 나오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그 나라의 욕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분이 기독교에서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것은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사기극이라고 맹렬하게 비판을 하십니다. 내가 나의 죄를 책임을 져야지 왜 무책임하게 남에게 전가시키냐는 거예요. 어떠세요? 말 되지 않나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멋있어 하잖아요. 비겁하게 나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다 멋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인간들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신이 책임지고 인정하는 것을 선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나의 잘못을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자살까지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산자의 표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대신 피 흘린 그 죄 없는 어린 양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염치 없이 받고만 있냐고 우리에게 속삭이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자신에 대해 죽은 자들만 염치 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인간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갚으려고 합니다. 받고만 있기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한 후에만 유월절을 기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고 다음 날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광야는 이 세상의 모형입니다. 모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광야에는 사막이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생명의 떡 예수뿐이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광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약속의 땅은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있고 곡식도 있고 가축도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광야 때는 아무것도 없어서 반강제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식량밖에 못 먹었지만 이제 맛있는 게 많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세상 것들이 우리에게 절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맛있는 서라벌 곱창찌개를 먹으면서도 이게 진짜 나에게 배부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에게 진짜 배부름을 준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너무 맛있어서 어렵죠. 못해요. 우리는 예배고 뭐고 점심시간이랑 안 맞으면 짜증납니다. 왜 예배 시간을 11시 반에 잡아서 1시까지 점심을 못 먹게 해? 하고 투덜거려요. 주일날 BBS 모임을 1시에 하는데 왜 점심을 안 주냐고 오강도사님을 괴롭힙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많이 주셨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적게 주셨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이 세상은
예수 빼면은 다 광야입니다. 광야. 그것들을 통해 하늘에서 오신 떡이 우리 유일한 생명인 것을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쓰레기들이에요. 그래도 쓰레기라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죠. 100만 불이라는 쓰레기, 벤츠라는 쓰레기, 이런 것들 좀 저한테 다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레기인 걸 알아도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쓰레기들을 원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돌탑도 쌓게 하시고 할례도 시키시고 유월절도 지키시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려고 명령한 것들을 인간은 순식간에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그것들이 담은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던 건데, 얼마나 돌탑 잘 쌓았고 할례 잘했고 거룩하게 유월절 보냈고, 그것들에 바로 포커스가 바뀌어요.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으로 바뀝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준 도구들을 죄다 축복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도 돌탑을 쌓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잘 지키고 이제 아주 당당하게 전쟁을 하러 갑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 다 했다는 거예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오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빼고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목에 힘이 쫙 들어가서 한마디 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편이면 살려주고 상대편이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나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시키신 이런 일들 다 행하고 이제 전쟁하러 왔는데 네가 감히 나를 막아? 너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러는 거예요. 지금 행함에 취해서, 자기가 행한 것들에 취해서 자기가 죽은 시체인 것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한테 네가 하나님 군대 이끄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그만 가라는 겁니다. 이 땅은 너의 힘을 드러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행함이 아닙니다. 목적을 모른 채 행하기만 하면 자기 의 쌓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7월부터 예배와 교육부가 다시 재개되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다시 교회를 오픈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교육부나 식사로 봉사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실 때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냐 안 했냐,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를 깨닫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신실하게 끌고 가시는 예수를 더 깊게 아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다들 아시는 우리 6월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한번 까먹으셨을 수도 있으니까. 첫 번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두 번째, 새로운 예배를 위하여. 세 번째, 새로운 순모임과 순장들을 위하여. 네 번째, 다음 세대를 위하여. 다섯 번째,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개 이렇게 좀 그룹을 해봤습니다.
좀 기도하시기 쉽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다시 재개하면서 9시 반 하나로 예배와 11시 반 브릿지 예배로 나눠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나 주일날 예배 드렸다라고 그냥 말하기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각인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새로운 예배와 또 예배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